한 2주 전인가 한 후보가 젠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뭐 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딱 7글자만 SNS에 올렸었죠. 여성가족부 폐지 이랬더니 이 공약에 언론에서 이대남들이 공감하고 호응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 단어가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대남이라는 것이 20대 남자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랬더니 이대녀의 반발이 당연히 일어났고 이제 상대방의 후보가 뭐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라놓는 정치를 한다. 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가족부의 역사는 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약자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양성평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해 보고자 생긴 것이 여성가족부이고 이제는 이 여성가족부의 어떤 명칭과 역할을 뭐 양성평등부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 다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만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민족과 사회 구성을 온전히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에도 그동안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미국 사회는 남전 문제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인종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백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민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국 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종차별의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어느 한쪽이 소중하고 어느 한쪽이 필요 없다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교회 안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일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필요로 하고 동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부족을 채워줄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거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 근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는 부잣집 여자 만나서 덕 보려고 하고 여자는 또 부잣집 남자 만나서 덕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허세로 꾸며가지고 다니면서 명품을 들고 다니며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이런 드라마의 모습을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혹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무슨 덕을 봐야지 이런 식의 결혼이라고 하면 그 결혼은 분명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결혼이고요.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져 갈 때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쓴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 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된 교회가 어떻게 보존되어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번교회가 2022년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된 것을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6절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안에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줄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의 일치, 마음의 일치를 지켜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성령이 한 공동체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하나를 강조하면서 에베소 4장을 시작한 것은 결국은 교회도 하나 되어져야 한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궁극적으로 그 교회도 하나 되어져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부 예배 때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 대한 논쟁이 좀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어떤 교회는 외우기도 하고 외우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때는 외우지 않고 2부 때는 외웁니다만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정지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보수적인 개신교회에 계신 분들은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천주교회가 이단이라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이라 외우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뭘 믿는지에 관한 얘기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시작이 이렇게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쭉쭉쭉쭉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이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공예에서 공예라는 단어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이제 천주교의 것이다, 천주교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공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보면 사도신경이 실려 있고 세 번역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는 보면 공예를 가지고 공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동의 교회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보편교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단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면 전부 공교회, 공회, 교파적으로 보면 천주교, 동방종교회, 개신교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단어의 영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을 영어로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공회의 영어 단어는 우리 고경민 지사님 발음, 공회 발음.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카톨릭 처치, 한국 발음으로 카톨릭 처치. 그래서 카톨릭 처치를 믿으며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리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왜 카톨릭 처치를 믿어야지, 카톨릭 천주교를 믿어야지, 이런 오해가 만들어져서 이제 심각한 사도신경의 논쟁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 천주교라는 의미도 있고, 보편적으로 원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 천주교 의미가 아니라 뭐 보편교회 혹은 뭐 우주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너럴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 교회는 몇 개였겠어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만들어지고 뭐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불러지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뭐 이런 식의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교파가 만들어진 것이고 결국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로서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의미가 꼭 이 공예는 무조건 천주교여야 한다, 혹은 뭐 이 공예는 무조건 개신교여야 된다, 뭐 개신교 안에서도 또 나눠져요. 뭐 순복음이어야 된다, 아니면 뭐 침례교여야 된다, 장로교여야 된다, 아니면 뭐 감리교여야 된다, 뭐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모두가 만물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 아래에 있기에 하나의 교회로서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통일되어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전부 같은 모양으로 획일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공예는 무조건 전부 천주교여야 된다, 그 공예는 무조건 아니면 개신교여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잘생긴 사람들만 모여서 획일화 하나 되자 뭐 이렇게 정해놨다고 치고, 아니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 어번길을 이루자라고 했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하나는 속하는 것 같아요. 노래는 뭐 내가 스스로 못하는 건 인정하니까 잘생긴 사람 모이는 교회 어번교회로서 나는 획일화돼서 괜찮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런 획일화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가는 통일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양성 가운데의 일치를 의미하는 거고 일치성 속에 다양성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다양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임원 임명식 때 몇 분의 수고로 아름다운 꽃다발이 준비가 돼서 축하 의미로 드려졌는데, 물론 뭐 꽃다발에 장미만 모일 수도 있고 뭐 국화면 국화만 모일 수 있는데, 지난주 꽃다발 보니까 여러 종류의 꽃을 섞어서 색깔도 잘 섞어서 한비가 그랬대. 보라색은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꽃의 종류가 잘 모여져서 정말로 제가 보기엔 가성비 갑의 아름다운 꽃다발, 그렇죠? 받으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꽃다발이 만들어졌습니다. 꽃은 여러 가지 색깔이 함께 조화롭게 다채롭게 묶여질 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약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탔는데, 저희 동네를 빠져나가는 길에 양옆에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가을이면 안개가 살짝 끼면서 코스모스가 바람에 휘날리는 사이를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달렸는데, 뭐 미국에 와서는 그런 코스모스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파란색은 없구나. 빨간색, 하얀색, 분홍색이 잘 어울려져서 정말로 아름답게 바람에 흩날립니다. 그런데 그 코스모스를 가져다가 방에다 꽂아놓으면 그 아름다움이 그렇게 또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코스모스는 그냥 길가에서 하늘과 자연과 바람과 어울려질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이 보여져 있는 것이,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제대로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의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선물을 가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 것이고 그 교회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 훈련받고 교육받는 곳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면도날로는 통나무를 베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나무는 도끼로 찍어야지 면나무를 갖고는 통나무를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끼는 면도날에 비하면 굉장히 무딥니다. 날카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끼로 가지고는 연필을 또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나무는 도끼로, 연필은 면도칼로 깎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도끼도 있어야 하고 면도날도 있어야 되고 망치도 있어야 되고 톱도 있어야 되고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다 모두가 필요하고 하나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도날 가진 사람에게 그거 갖고 언제 교회를 짓겠느냐 그렇게 배타하면 정말로 면도날을 써서 교회를 지려고 할 때 그 면도날이 없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좁디 좁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수용할 수 없고 열려져 있는 넓은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됨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최경미 지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김성규 지사님 들으라고 내가 하는 얘기 일부러. 우리 김성규 지사님이 최경미 지사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 이렇게 선포하면 지키시겠지. 올해부터 새해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게 이랬다는 거예요. 최경미 지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소리를 23년 동안 듣고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경미 지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오늘 설교 말씀인데 스포하겠습니다. 23년 속았어도 또 넓은 마음으로 열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자꾸 우리가 좁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튕겨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고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부족하죠. 누구는 이것 때문에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부족하고 사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에서 권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가서 얘기하면 제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완벽해서 목사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시켰던 모세가 말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불러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번교회 부임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번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임원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세요. 저는 권사가 자격이 없습니다. 혹은 저는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서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설득력이 있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에 수락해서 임원을 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설득해서 임원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사실 모세는 특별히 말할 재주가 없음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감히 제가 나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모세의 심정은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혼자 못 갔어요. 혼자 못 가서 꼭 동생 데리고 가서 아버지 심부름 했고 어떤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 말을 전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앞에 목사로 서 있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은혜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모세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채워주셨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은사도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저는 원고를 써갖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원고 없이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저는 이 말씀치가 좋다, 언변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부럽습니다. 목사로서 야 원고 없이 저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럽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거 부러워하고 있으면 저는 이 앞에서 설교를 못 하겠죠. 원고에 충실해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전하면 되고요. 제가 또 원고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원고 설교에도 제가 뭐예요? 중간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근데 원고 없이 설교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못 전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오류도 범하기 때문에 나는 원고 설교를 제가 소원하는 편입니다. 사실 내게 없는 것 갖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없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도 내 시간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게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부터 대통령 될 사람은 아니었고 영국에서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에 이민 와서 정착해 살았고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변호사가 됐고 그리고 나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남북 전쟁의 불씨를 일으켰고 결국 그가 재임하던 시절에 남북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링컨의 사진이 어떤지 모르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못생겨갖고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못생김을 가지고 못생겼다라고 불평하고 한탄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여유로 유머로 승화시켰던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자신이 어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단체에 초대를 받아서 손님으로 갔는데 손님으로 간 자격께서 연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에 서서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면 내가 연사도 아닌데 초대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런 우화로 얘기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한 여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숲속에서 누구를 만나면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브라함 링컨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무서운데 남자 만나서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저렇게 생겨서 굉장히 못생기고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나서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인 죄송합니다. 못생긴 주제에 제가 부인을 놀라게 했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못생긴 게 제 탓은 아니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못생긴 건 어쩔 수 없는데 못생긴 얼굴 가지고 남을 놀라지 않게 하려면 집 밖으로 나와서 안 돌아다니면 되는데 왜 돌아다니셔서 나를 이렇게 놀래게 했느냐 이렇게 대꾸했다는 건데 아브라함 링컨이 어쩔 수 없이 단상에 섰음에 대하여 자신의 유머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링컨이 보여준 이 유머는 물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것 말고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여유 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과 한숨만 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게 키가 작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작으니까 어디 부딪힐 일이 없어 좋더라고요. 저는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다녀.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마가 부딪혀서 깨졌니 어쩌니 저도 한 번은 뭐 깨져보는 게 소원이긴 합니다만 키 작아도 얼마든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다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행한 마음을 갖고 살지 마시고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담 하나 얘기할게요. 오늘 프로젝트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줄이 망가져서 화면이 제대로 안 나와서 권사님 프로젝트를 이곳에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왜 설치하냐니까 이게 화면이 크게 나와서 설치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나는 더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양쪽에 있으면요 설교할 때 어디 보는 줄 아세요? 네, 다 이쪽만 보는데 여기만 화면이 있으니까 전부 저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물론 고장나서 속상한 거 생각하면 한없이 속상하지만 네,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없어서 미국 교회 눈치 봐야 되고 교육전도사 없어서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 안 된다. 물론 한없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번교회가 또 하나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가 사랑 안에서 합쳐져서 함께 이루어가는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 되고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